6월 한 달 휴식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쉼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갈망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뭔가 다른, 어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 휴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복잡할 때에는요, 감정을 조정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잘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나 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모든 활동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도 좀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스가랴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 바로 스가랴 12장 1절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통해 좀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 코, 입, 손과 발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드는 요소이고요. 그 영혼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사람의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그때 여러분은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2절은요, 그때 우리는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죽어 있었을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죽어 있었던 우리는요, 시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나 마음이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육신이 바라는 대로 정욕과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그때의 그 상태는 결코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는 상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바로 내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그러한 일을 위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인가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만족함을 주지 않는 그 행복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혼이 살아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전에 죽어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대신하여 내 죄와 내 허물의 죗값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만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꼽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린 사람은 그 행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미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믿고 계십니까? 맛보셨나요? 아멘이 없네요. 네.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성진아? 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를 위해서 뛰어오게 되고 그러한 열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평안을 여러분이 이미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나도 받고 여러분이 받고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 알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여러분만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영혼의 그 기쁨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긴밀한 행복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거 맞나요?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좀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께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께 생소한 말씀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을 통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그냥 막 착하게만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존재여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착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죄성이 많고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들춰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해지고 다 거룩해지고 다 선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선하심을 흉내내게 되고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 맛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그 선하심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아주 유명해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Why on earth did anyone become a Christian in the first 3 century? 한글로 만약에 직역을 하자면 왜 초기 3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일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는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직후인 AD 40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수는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많아야 고작 1000명 정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100년이 되었을 때 그 수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10배가 뛴 10,000명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숫자는 20만 명이 되었고요. 또 100년이 지났을 때 서기 3세기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요,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잔인하게, 가장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다고 해서 산채로 끓는 기름에 넣어서 튀겨 죽이고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건 일상이었고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시시할 정도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던 시기가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 정도의 박해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혹시라도 미래에 이 정도의 박해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당시 로마의 기득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기독교이었고, 그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의 위험에 놓여있던 기독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박해라면 오히려 숫자가 줄어야 정상이고 오히려 기독교가 사라졌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도대체 왜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Why on earth did anyone become a Christian in the first 3 century? 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었던 두 가지가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하고 무섭고 죽음의 공포가 사방에 펼쳐져 있었던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가 줄 수 없었던, 오직 기독교만 주었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기독교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수많은 종교들과 신들은 구원을 위한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돈이건 선행이건 희생이건 착하게 사는 것이건 남을 도와주는 것이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구원을 받던, 초월이 되건 해탈이 되건 신적인 존재를, 신적인 그러한 경지에 이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건 동양 종교가 추구하는 초월이건 또는 가장 선하고 착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건 상관없이 모든 종교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경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 또는 뭘 줘야지만 해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코 선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결코 선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경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 때문에 협박과 죽음의 시기 속에서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았던, 오직 교회만 주었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심지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까지도, 근심이나 걱정,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미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믿어요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는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러한 사람에게 행운이 올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너무 좋지만 안 가도 돼.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그것도 일종의 신념이다라고, 신념의 일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고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념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나 신념이 말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아끼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굳건히 붙잡으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했던 초기 1세기부터 3세기에 기독교는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성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듣고 전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않았다면, 체험하지 못했다면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가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복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는 절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장 험악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없고요. 그냥 이론으로만 남는 지식적인 은혜와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한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즐겨는 보셨습니까? 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진짜 즐겨는 보셨습니까? 한번 먹어본 맛있는 음식은 계속해서 생각나기 마련이고요. 좋았던 사람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그리움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체험해 봤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즐거움을 맛보아낸 우리가 될 수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